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 제가 한 두세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에는 공통된 증상이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나 한번 진단을 내려보세요. 죽어가는 교회들에는 공통된 증상이 있다. 과거의 영광은 기억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못한다. 죽어가는 교회 특징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할 말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한때는, 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아? 그거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개인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의 진단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솔직하게 봐야만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질병과 싸우는 분들, 생활이 고단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도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힙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이 발걸음이 무거운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레이너가 말하는 교회의 죽음의 진짜 원인은요, 가난도 병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셔야 될 거예요. 각 주제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 교회의 죽음의 이유가, 죽어가는 이유가 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 자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가대원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요, 나도 죽어가고 교회도 죽어가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이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답을 찾아야만 하는데, 첫 번째요, 과거에 내가 있었던 자리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12절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의 이 묘사를 보면요, 잔인할 정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차원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옛날에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소망 없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의 백성들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일 18일이죠. 내일 제가 신청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생일이 1일이거든요. 내일 신청해요. 내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없는 살림에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죠. 외국인은요? 여기 혹시 외국인 계세요? 여행 오신 분들 신청 못합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요, 이걸 내가 보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헬라어 아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ATS,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에베소는요, 신전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무신론자가 될까요? 신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르테미 신전에 가봐야, 어떤 신전에 가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힘써봐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봐야 그 종교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불교 무신론자입니다. 천주교인 무신론자입니다. 왜요? 거기엔 신이 없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삶이 고달픕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무섭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섬겨온 하나님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상태로 방치하고 계실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 외인이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을 맛보고 난 다음에 13절이요. 그러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12절을 완전히 뒤집는 게 13절인데요. 13절 원어에 기록된 말씀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과거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게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삭제가 되었는데, 과거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는 외인이었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뭔가 예배입니다. 또 바울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게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가겠지. 그거 여러분 너무나, 아니 신앙 안에서 가장 무서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 이건 여러분 이단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요 멀리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선을 행해서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뜸을 들이려고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서 멀리와 가까이, 이사야 57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이요, 멀리 있는 자들을 가까이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그 잔재들이 1871년에 발견된 아주 중요한 돌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라면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죠. 거기까지 끝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이방인이니까, 나그네이니까, 그리고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18절입니다. 그 결과를 선언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8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권속 가족이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요, 이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라면 취소가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이요, 어떻게 취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못 배우고 초라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어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가 이 두 책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와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계속 꺼내 보면서 한 번씩 또 보거든요. 이분이 교회 들어오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과 삶이 다른 교인들이 교회에 다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회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사업이 망한 사람이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자녀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내 뒤에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가?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필립 얀시는 그 순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이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 행복해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고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그날 사달이 나죠. 결혼 잘못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맨날 술 주정하던 사람이 술 한 번 안 먹고 돌아봐요. 그날 천국이 돼요. 맨날 사고치던 사람들이, 돈도 집에 안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느 날 100만 원을 갖다 주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12달 돈을 갖다 주지 마세요. 왜냐? 12달 괴로운 것보다 한 달이라도 천국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 한수 집사에게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1년 전과 조금 바뀌었나? 10년 전과 조금이라도 바뀌었나?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돋보기로 보지 마시고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려면 나를 봐야죠. 그 현미경 나한테 대세요. 이제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목사한테 이렇게 현미경 비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요.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음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엔큐리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여서 또한 그렇게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나도 너도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떠나와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나그네이지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고 우리 나그네라 그랬는데 왜 나그네가 아니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노스라고 하는 단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있고 임시 거주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외국인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늘 쫓겨다녀야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내 편이 없는 외국인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외국인, 이 나그네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 편이 없어.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몸이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 가족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내가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봉사를 많이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너무 적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요, 몸이 아프던,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이 있건 없건, 교회에 보탬이 되든 안 되든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는요, 한 편입니다. 한 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편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 목사 중심으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목사편이 있고 장로편이 있고 권사편이 있고, 여러분, 그보다 불행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보다 병든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편이고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아프고 흔들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베소 교인들이, 외인들은, 바울 사도가 외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어요. 22절의 마지막 표현이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잠깐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하여 사시는 곳.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정착하여 사시는 곳, 내가 그런 처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월세로 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세로 1년, 2년 계약하고 왔다가, 아니면 네가 더러우면 내가 나갈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게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은 교회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잘하려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누구였던가,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미래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영원토록 거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죽음 이후에요,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처소고 성전임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신방을 따져보자고. 신방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소해요, 안 해요? 그날이 제일 깨끗한 날인가요?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온다는데도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 돼요. 손님 오더라도 청소했는데 그 정도예요. 청소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해져야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졌어요. 내 의가, 내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청소에 가는 거예요. 오늘 청소하고 내일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도 청소해야 되고 내 마음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요, 목사가 어떻게 저래? 청소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저런 게 권사야?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밖에 안 돼? 청소해도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성가대 청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 봐보세요. 청소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청소를 덜 할 거예요. 왜? 우리 청년 성가대가 쓸 거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설 때는 토요일날 좀 다르죠? 화도 덜 내고 애들이 속 뒤집어 놔도 왜? 성가대 써야 되니까 그 청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이요, 우리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일주일 동안 청소 다른 때보다 많이 할 거예요. 옆에서 볼 때요, 저 사람은 이렇게 달라 청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1년 후에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초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봉사도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봉사 못할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는 바뀌지만 주님은 안 바뀝니다. 나는 바뀌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고 남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헌금 많이 걷고 봉사 많이 하게 해서 진액 뽑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이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 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곳, 또 손 잡아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편, 권사 편 나누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 편, 누구 편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오늘 오후에 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회장님들, 회원들이요, 이어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요,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미리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색할까 봐. 오늘은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도 교회도 이어질 수 있는 제가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때는요, 손잡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우리 앞에 옆에 손 잡아 보십시오. 뭐든지 옆에 분이 없으면 우리 뒤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손 잡아 보십시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손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주님 밖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서로 이어져 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